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2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채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평화 인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하고 평화 인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좀 아이들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이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또 한 파트 본문을 붙잡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은 좀 이 교회와 짐승이란 주제, 특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바울의 여정의 끝자락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바울이 가는 길은 한 개인의 길은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사역 보고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교회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입장인데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그 좋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고 어떠한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십니까? 여러분 본래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선교적이고 전도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읽을 때 우리는요 바울 이 사람 참 대단했다가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바울은 저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주 실제적이고 일상적이고 역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교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감격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태에서부터 만났습니까?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은 다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고단하고 피곤한 길을 갈까? 아무리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격하게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동역자로 간다? 저는 제가 교회 옮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길을 가는 그의 감격은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인가 라는 이 마음이 바울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가장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인생이 바울이에요. 처음부터 거룩하거나 경건했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이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했어요. 저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어두운 방구석 한켠에 앉아서 우울과 낙심을 양식 삼아 살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어두운 방 구석 한켠에 앉아서 우울과 낙심을 양식 삼아 먹었던 인생이 예수 만나기 비포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맡겨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죠. 바울이 뭐 잘났거나 거룩하거나 은사가 많아서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겐 당연한 길이고 고백이고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 안 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딱 손절하죠. 절대 안 가죠. 왜요? 고생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독특한 게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길을 가면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참 독특하죠. 27장에서 우리 광풍 중에 사람들 다 지쳐 있는데 바울 어때요? 그 선상 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멜리데 섬에 왔을 때 모두가 비에 맞아 감기에 걸렸을 때 모닥불에 불이 꺼져가니까 일부러 나무단을 풀어서 나무를 넣다가 독사에 물리죠.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요. 저는 바울 안에 꺼지지 않는 사랑과 기쁨의 불을 발견합니다. 꺼지지 않는 거예요. 겨울비에도 광풍에도 파도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바울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의 순종을 막을 수 없어요. 못 막는 거예요. 고난이나 뭐 어려움이나 어떠한 것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공동체인 교회의 힘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저는 마지막 28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볼 때 바울을 묵상할 때 그가 일하는 것 같죠. 사역하는 것 같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순종해서 로마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에겐 보이잖아요. 이게 사역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왜요?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고된 일들, 사역들, 수고들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표현들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자로서 드리는 예배의 열매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드리는 예배. 동시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에 대한 표현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2년 차부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럼 뭐 합니까?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수고하죠. 수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수고를 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밥을 해주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해주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힘든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처자식들한테 돈 갖다 주면은 너무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줄게 그럼 별로 안 좋아하다가 돈 갖다 주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슬픈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이건 우리의 사랑의 언어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이벤트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화이트데이가 언제고 발렌타인데이가 언제고 이런 뭐 전혀 모릅니다. 가끔 딸아이들이 뭐 그렇다고 말하는데 뭐 전혀 선물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선물에 대한 수고를 이미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예배의 표현은, 순종의 표현들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까 찬송가 중에 진짜 멋진 단어 있었죠. 주님 사랑해서 우리 몸을
제물 삼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쓴 찬양 그 노래 그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고난이란 단어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언어고 교회의 예배적 표현이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그런 예배적 언어들이에요. 예배적인 언어들을 본문 안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예배를 풀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 번역인데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는 것이라고 아가서의 슐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안에 활활 타오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심부름, 그 일들을 충성되이 행하는 그런 복된 바울의 길, 교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길, 신자의 길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멋진 헌신의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현실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믿음의 복종과 순종,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도행전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별로 감정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것에도 그렇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구원을 회복된 의지로 봅니다. 우리의 의지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별로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회복된 의지를 사용해서 주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죠. 여러분, 감정 의지하다가는요 금방 실족해요. 감정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감정은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한 의지를 가지고 감정은 통치해야 돼요.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울은 습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우울은 우울증, 공황장애 요즘 일상 다반사가 되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모든 분들한테 일어났지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안에 너무나 주저앉아 있는 그 습관을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회복된 의지를 사용해서 털고 일어나 또 걸어가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성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회복된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사도행전의 길, 교회의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이 독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독사한테 물린 적 있어요? 누가 독사예요? 남편이 독사예요? 아내가 독사예요? 목사가 독사입니까? 목사가 독사인 것 같아요. 사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 목사가 독사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 때문에 시험 많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목사와 성도,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불편한 관계.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후배들 개척할 때 꼭 그런 얘기해요. 성도 믿지 마 그래요. 자기들 믿어놓고서 교회 다 세워놓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들 우리 멘토링 해줄 때 그런 얘기해요.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두고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모도 믿지 마 그래요.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들 하겠어요? 관계가 힘들다라는 걸 이분들이 뼛속같이 이제 안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교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을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를 봐도요,
별로 이렇게 일 맡길 만한 그런 충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발 빼고 기회주의적으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심부름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내가 5달란트 더 줄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다가 저희 끝나면 집에 가서 항상 꿀토스트를 먹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유일하게. 새벽 기도 때 지치면 이제 가다 파리바게트 들려서 꿀토스트를 가져갑니다. 그러고 애들하고 가서 그거 먹고 이제 학교를 보내요. 근데 그걸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랑 아내랑은 성향이 좀 달라요. 신학적인 방향도 좀 다릅니다.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한테 5달란트 더 주신대. 뭔 소리야? 제가 이랬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가는데 아내는 기도하다 그런 은혜도 받고 그러나 봐요. 아 그래? 충성했으니까 5달란트 더 준대. 야 그게 뭘까? 막 서로 막 좋아하고 기뻐해요. 약간 나도 좀 줘라 막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저는 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별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온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인데 한 데나리온 넘어서 한 달란트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사도행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무슨 독한 사람 같으세요? 그냥 진짜 완벽주의자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자예요. 외로움을 잘 타요. 맨날 동역자들의 편지 써서 좀 나한테 좀 와라 그랬잖아요. 올 때 포도주 가져와라. 내가 위가 안 좋다. 위가 안 좋아서 가져오라는 건지 아니면 외로워서 동역자들하고 포도주 한잔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포도주를 먹재요. 동역자들한테. 너 위가 안 좋지 않냐? 겨울이다. 일로 와 건너와서 나는 겨울을 보내자.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동력입니다. 우리 은사요? 끝나요. 우리의 직분요? 힘 없어지면 못 써요. 우리의 젊으며 나이 들어요. 우리의 재정이요?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길을 끝까지 가냐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사랑 넘치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독사에 물립니다. 여러분 독사 물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독을 퍼지게 하겠죠. 그리고 그 독사만 보면 이제 벌벌 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짐승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철장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비수리라.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실 사역이 뭐냐면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열방과 열방의 사람들을 그 독사,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역을 이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 메시아가 철장을 들고 뱀 머리를 다 이제 부수는 거죠. 어떻게만 봐도 참 속이 시원한 장면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열방과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합니다.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뱀이 속입니다. 이게 뱀의 사역이에요. 뱀은 속이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독사가 문다는 것은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이 표현은 속인다라는 개념입니다. 뱀이 물면 속이는 거예요. 천하를 꾀하는 자죠.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꾀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온 천하를 꾀는 자. 이게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랑과 기쁨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꾀입니다. 거짓말해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어져. 거리를 둬야 너무 믿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사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독사입니다. 멀리 하세요. 그런 독사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독사는 사탄적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속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독사가 속임이란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렸어요? 독사가 물면
예배를 종교로 만듭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면 돼. 예배는 종교야. 이렇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재미없는, 즐거움이 없는 딱딱한 교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교리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말해요. 이걸 맛보아 알아라 라고 구약은 말합니다. 독사가 물면요, 하나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말해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러고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 경계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깨어진 관계로 추락시킵니다. 저는 이것이 독사가 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독사로 불리는 이 마귀적 존재인 사탄은 이런 속임이란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게 재밌는 것이고 즐거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독사, 옛 마귀라 불리는 마귀적 존재의 정사와 권세 그리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곁에 다가온 미디어 컨텐츠들 요즘 어때요? 좀 넷플릭스도 보십니까? 요즘 저는 좀 많이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몇몇 주제들을 좀 봤더니 뭐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수는 선한 것이다. 뭐 거기다 뭐 글로리, 더 글로리인가요? 하나님 영광을 뭐 말도 안 되는 더 글로리래요. 그게 복수를. 방탕한 삶을 자유로 포장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개인의 존엄한 인권으로 말하는 미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속이는 거짓말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몰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독사가 무는 그 죄는 달콤하고 즐겁고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고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재미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접으셨죠? 안 접으셨어요? 죄 접으세요. 즐거울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내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끝은 공허할 거예요. 피곤해질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서 장기간 그것에 길들여지게 하는 방식이 독사의 방식이고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나 점점 병들고 망가지고 사망이라는 자리에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독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뱀 같은 거요? 저는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독사들은 숨어서 삽니다. 숨어 있어요. 독사의 특징은 숨어 있는 걸 좋아해요. 빛 가운데 이렇게 다니는 거를 독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숨어서 일을 합니다. 이게 독사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공동체와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는 일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네 삶에 있다면 그거 잘 봐야 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독사가 무는 죄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신감 있게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사는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해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담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절제하면서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거 무너지는 거 한 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역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 반복되는 내 약함이 있어요. 이거를 탁 건들잖아요? 그럼 그냥 와장창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약함이 뭐 같으세요? 제가 이 독사를 묵상하다가 이 은밀하게 작동해서 약함을 무는 이 독사, 내 약함이 뭘까? 여러분, 저랑 이제 함께 생활한 지 한 1년들 되셨는데 저의 약함이 뭐 같으세요? 저희 아내는 되게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분노입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약함이에요. 반복적인 패턴으로 모양은 달라요.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이것이 딱 드러나요. 이게 제 안에 약함인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 우리 그때 사순절하고 은혜 충만했어요. 어떤 사건이 딱 왔어요. 제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분노를 누구한테 쏟겠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쏟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나가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쏟겠습니까?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한테 분노를 쏟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분노를 터뜨리면 우린 진짜 심각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분노를 탁 터뜨리잖아요. 아내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다가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공격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으그러지고 망가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독사의 정사와 권세예요. 이걸 우리 아내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를 딱 내면 입을 딱 닫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 대여섯 시간 지나고 나서 당신 또 그러네. 그래. 아, 그래, 내가 실수했지. 또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네 삶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독사에게 물리기 쉬운 어두운 습지입니다. 숨기 좋은 곳이에요.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교회의 권세, 이 상급이 무엇인지 저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습지에 숨겨두면 안 돼요. 이거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직면할 때마다 때로는 낙심해요. 근데 실수는 그 부분이 작동하는 곳은 익명성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곳, 숨는 곳이에요. 어둡고 숨는 곳이 있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내 죄성과 내 약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독사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독사는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우리가 숨게 합니다. 왜요? 그 어둠은 독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진실과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좀 질문을 오늘 묵상 모임 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 속에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패턴 가운데 드러나는 내 삶의 숨은 일, 여러분 그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눔을 참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서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것이 있으면 독사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냉랭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를 거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일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패턴을 잘 연구하고 우리네 삶을 주님 앞에 지혜롭게 드리는 이 거룩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원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열방을 심판한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서에 오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강력한 여자의 후손,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모든 열방을 심판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어요? 유다 지파에 으르렁거리는 힘 있는 사자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약해지는 방식,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열방의 독이 중독된 열방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너무 교회의 권세를 강력함이나 많음이나 빠름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에는 약해지는 그 방식,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에 독사에 불린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불편했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조금도 상함이 없는가? 여러분, 상처가 많잖아요. 상함이 있잖아요. 왜 상함이 없겠어요? 사람들끼리도 살짝 독서를 뱉기만 해도 이 상처가 오래 가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거 마치 바울이 강력한 자신의 어떤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과시용 멘트로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의 삶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네 삶에 주어지는 영광인가?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사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흔들어서 실족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누가복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뱀, 사탄적 존재는요,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밀가부르듯 우리를 요구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이 나오고 그 계시록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다 짐승적 존재예요. 사탄적 존재들입니다. 근데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메시아가 메시아 일을 행하고 승천하셨어요. 누가 남았냐면 여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로 존재합니다. 소수로 남은 자들, 이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았는데 그 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용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근데 용과 두 짐승이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된 여자의 남은 후손들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탄적 존재의 공격을 받고 믿음이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끊임없이 짐승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더 심각한 공격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실족하고 시험에 걸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패망하는 세대를 일으키고자 용과 두 짐승, 독사,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공격 앞에서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많이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짐승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전체에 아주 길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그 꼬리는 용의 꼬리입니다. 짐승의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대요. 굉장히 환난과 고난적인 언어와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미 하늘에 있는 14만 4천 성도들을 가리켜요. 근데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은요, 뿔이 10개인 네 번째 짐승이 하늘에 있는 별들과 군대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라고 말해요. 그 별들과 군대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뿔이 10개나 있는 네 번째 짐승, 큰 용. 여러분, 이것은 다 사탄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남은 자들로 여겨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증언하는 소수의 렘넌트, 남은 자들, 그들을 짐승들이 땅에 던져서 짓밟고 죽이고 고난을 준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어요. 질문이죠. 근데 무슨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함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패배와 고통당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이 다니엘서 8장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세 번역인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 문헌에 의하면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가장 심각했던 핍박이 뭔지 압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1세기 때는요, 사업의 카르텔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카르텔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나 인맥이나 모든 네트워크가 절단을 당합니다.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로마 황제가 허락하는 이 경제 네트워크 안에 못 들어가요. 돈을 못 벌어요. 공기업에 취업을 못 해요. 아이들을 공식적인 로마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따와 따돌림 가운데 집단적인 소외를 당하며 어렵게 살아야 되는 고난이 소아시아 7교회들 안에 있었어요.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돈도 못 벌지, 애들 자녀 교육 못하지, 역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 신사참배 앞에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생활 안에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상처받았고 죽었고 망했어요. 근데 무슨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고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도대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이 메시지가 마지막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남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짐승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연단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억울하고 좀 분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은혜 안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이 받는 영광과 상급이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게 하는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거룩해집니다. 더 정결해져요.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교회가 흩어지고 문 닫고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음은 더 전진합니다. 서진, 동진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끝을 향한 복음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것이 은혜의 신비예요.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선포했던 이 고백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연단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 가운데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중세 역사 속에 교회가 가장 위기를 당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교회는 썩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지어줬고 사역자들이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제복들을 입고 신학교들이 만들어졌는데 교회는 점점 제국주의 안에서 커지고 힘을 얻었는데 복음과 말씀은 땅바닥을 쳤고 면죄부가 만들어졌고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죠?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힘든 일 당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거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더 참아야 돼요. 더 희생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될 거예요. 왜요? 세상은 짐승의 논리로 운영이 되거든요. 짐승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적자생존, 빠르면 이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원칙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생해요. 힘들어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힌다고요? 거룩과 정결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고난당하다 상처도 있을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시죠? 그 사람 꼴도 배기 싫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을까? 분노한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떻게 우리 하나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가온 것이라며 그 시간들을 통하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되어지는 이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누리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이 왜 말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적용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시편 147편의 찬양인데 회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좀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며 사랑의 고백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노년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냉랭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상처가 있고 좀 쓰러져도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용과 짐승과 독사의 협박 앞에서도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의 길, 이 교회의 길을 우리가 투벅투벅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냉랭하거나 마르거나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독사가 물고 독사가 협박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남은 자들 렘넌트로서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의 권세와 상급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권세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초대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독사가 물어도, 독사가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해도,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쓰러져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일어나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비,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며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생명의 상급과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마음껏 끌어안고 울며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